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생명책에서 흐려진 이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아버지 일거수일투족 한순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시고 결국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온갖 열심과 수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내 심령을 뒤바꿔 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회복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확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앞에 섰는데.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올 때마다 막 주렁주렁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등록이 됐어요. 그러고 579g으로 태어난 이혜리가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서 3.1kg로 지난 목요일 날 퇴원을 또 했어요. 또 거기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금요일 날 오시면서 얼마나 기쁜지 저녁 밥이 안 들어가더래. 밥을 못 먹겠더래요. 그래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전부 하나씩 찹쌀 도너츠를 싸갖고 와갖고 우리 또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이 또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막 기타 등등 많습니다. 아직 뭔가 이렇게 내 손에 확 쥐어진 것이 없으신 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교회의 흐름을 타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흐름을 타셔요. 그러면 좋은 일도 같은 흐름을 타고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영국 런던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온,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것이라 기억이 희미한데 그 작은 도시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어떤 코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답이 뭐였냐면은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었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KTX를 타고 간 것이 좋냐, 고속도로가 좋냐, 아니면은 비행기가 좋으냐, 아니면은 가을에 단풍철이 있으면은 참 내장산까지 가가지고 정읍에서 거기서 내장산 보고 1박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에 든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가장 좋은 여행이에요. 오늘이 이제 이 사대교회를 말씀을 어저께 보면서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금요일 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격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사님들이 금요일 설교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신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 줄은 몰라요. 장 집사님이 아니 왜 녹음을 안 하십니까? 설교하시는 분이 녹음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녹음을 못해요. 그래서 오신 분들만 그 은혜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것 중에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 할라크,
같이 걷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은 666이다, 짐승의 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행인가. 그 과정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웃을 일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그렇게 하나 결국에 가서 제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 같이 걷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계시록은 제일 처음부터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종 요한에게 보내요. 자기가 본 것을 전부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자,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들을 통해서 한 교회를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교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특징이었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저것이 특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 흐름을 보니까 점점 문제가 깊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너희가 어떻게 했던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애쓴 것을 내가 아노니. 어느 교회마다 그래요.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한테는 네가 수고도 하고 행위도 하고 너무 많은 게을르지 않았고 열심히 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잘 계산해봐라. 그렇게 계산해보고 그 대목에서 딱 잡고 아하, 나한테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는가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교회예요. 잘한 것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사건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잘 싸우는 교회였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나올 때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울 때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의 군사라 그래.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지금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지금 우리가 안보와 국방이 많이 문제가 된다 했는데 그중 군사들의 힘을 지금 많이 약화시켜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늘도 그리 못 날라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속에 있는 병사가 급한 일이 생겨도 헬기가 거기를 가들 못해. 왜? 김정은이 허락을 받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됐어도 여러분, 에이, 사람이 뭐 정치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있지. 아니,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 하는 판인데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 누구 하나도 거기서 또 군대 하나 또 죽었지요. 근데 지금 짐작하기에는 북한에서 누가 와서 죽인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쉬쉬쉬쉬 하면서 진상조사 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걸 덮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 안보가 위험합니다. 한강, 하구 지금 다 지금 내놔버렸죠. NLL 전부 물러나버렸죠. GP, 초소, 지뢰 다 제거해버렸죠. 우로 비행기도 못 다녀.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이 급변 사태가 생기고 갑작스런 일이 생길 때 헬기가 가서 걔를 빨리 수송을 해서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헬기 못 떠. 헬기 못 떠요, 여러분. 이제 북한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아까운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말을 짬짬이 하냐 그러면은 너무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거기서 지금 손 알아서 지금 해주는 그 뉴스만 보고 사실로 듣고 잘 돼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알아야 뭐예요? 맞춰서 기도를 해요. 아,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했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말로 나라를 잘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살리고 안보도 살려서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맥락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만 고치면 돼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한 것이 많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뭐 아주 니골라당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아주 고통받는 교회예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교회예요. 거기는 뭐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목숨 딱 걸어놓고 예수 믿어요. 한 번씩 그 동영상 뭐 그 사람들 탈북자들 소리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면은요 정말로 미안해요. 뭐가 제일 미안하냐면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데 저거들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살면 끝났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알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알려졌다 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교화소로 가든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큰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특히 겨울에는 물이 어니까 이제 건너가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단속을 철저히 하는지 무엇이 그냥 희끗했다 하면은 그냥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사선을 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선교사들을 만나요. 우리 그쪽 국경 부근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들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한 1년 정도 매주 월요일 밤마다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때 탈북하신 분들이 주로 이 강단에 서서 자기가 어떤 경위로 탈북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역에 기도회하고 광장 기도회가 생기면서 그쪽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손을 떼게 됐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이제 넘어가서 선교사를 만났어요. 한 번도 예수란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소리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면서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몇 독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읽고 사람 환장하겠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난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김일성 아바이 수령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잡힌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보내버려가지고 다시 송환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잡힌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보고를 듣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 탈북한 남자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자들 더군다나 이부장한 20대 10대 이런 여자애들은 묻지를 말으라 그래. 탈북자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를 말아요. 얼마나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두만강 딱 건너면은 거기 브로커가 성폭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물 좀 반반한 젊은 애들은 얘가 가서 건들고 제가 가서 건들고 그래갖고 중국의 저 시골에 장가 못 가는 그 희한한 남자들한테 어디가 장애인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또 팔아 넘겨 그쪽에서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고 매맞고 두드러 맞고 말할 수가 없는 그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데다가 얘네들이 뭐예요?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공안한테 일러버려. 공안한테 일렀다 하면은 그 공안이 붙잡아갖고 다시 북송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있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심각한 그런 과정에서 임신을 하더라고. 임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신을 하면은 이제 그래갖고 잡혀오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요 더러운 씨를 배 갖고 왔다고
널판지를 그 배 위에다 넣고 눌러. 그래서 아이가 낙태가 되는 수가 있고 엄마가 죽는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북한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이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70년이 됐습니다. 1948년에 쟤네들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나라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기도보다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될 것이 여러분 북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계속해서 도우면 이 체제는 계속됩니다. 저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백성들이 해방돼요. 국민들이 살아요.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집회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하나도 자유란 것이 없어요. 우리들은 늘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주사파 애들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 안 가. 지네들도 알아. 거기는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와져야 돼요, 보면서. 그러니까 정확한 소스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에스더 운동본부를, 그 쬐끄만 선교단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수도. 그 이용희 교수님이 날마다 모여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북한 구원 시켜주세요. 동성애법 절대로 이 나라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 거기는. 그러는데도 한 일간지를 동원을 해갖고 그렇게 털고 또 털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그냥 몇 날 며칠을 막 가짜 뉴스를 만든 곳이 에스더다. 사람들이 에스더가 뭔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영적 전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는 처음에는 영적 전사였어. 그런데 어느 날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의 특징은 편하게 믿는 것이 좋아.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나고, 겨울에는 난방 팡팡 되고, 목사님이 부담 안 주는 설교하고, 그냥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하호 웃고 동아리 활동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댕기고, 그 중에다가 그냥 말씀은 없으니까 누구 좀 말씀 잘 전하는 성경 공부하는 부목사님들 한 분들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이 정도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파고 들어오냐 그러면 발람이 파고 들어와. 발람은 물질이에요. 발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모압왕 발락이 발람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저 신은 살아있는 신이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네가 저것들을 저주 좀 해주라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엄청난 돈을 줬어요. 지금으로 치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지하게 너한테 보상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그 돈 먹고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버려가지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해버린 것이 그 발람이죠.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편하게 믿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버가목 교회랑 교회가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우리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니까. 내 속으로 편히 믿는 것이 좋은 사람. 자기 마누라들 열심히 가서, 여러분, 자기 마누라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잡아먹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하는 것은 말씀 큐티 보고 이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세요. 그것이요, 그거. 그러는데 그냥 교회는 주일날 한번 점 찍고 오면 되지. 당신은 뭐더러 그렇게 교회를 맨날 갔었냐? 이것이 뭐예요? 편하게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한테 들어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돈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바로 버가목 교회예요. 이 버가목 교회도 빨리 발람의 교훈을 퇴치하고 경성하고 깨어서 내가 제대로 바로 믿어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는 두아디락 교회예요. 이 두아디락 교회는요, 무엇이 또 문제입니까? 아까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 편히 믿자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말자요.
여기는. 그래 놓으니까 누가 파고 들어왔냐 그러면은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자 선지자가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음행을 가르쳐.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음행을 하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육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동방예의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동성애 난리를 치고 퀴어 축제 때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그 맞은편에서 기도하고 피켓 들고 하니까 가요, 해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기기묘묘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동성애 퀴어 축제에. 거기다 더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나는 참 기가 막혀 죽겠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두 줄도 할 것 없어.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거 한 줄이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고 말이 길어져. 그러니까 도대체 동성애를 인정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요? 하고 막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될 정도로.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WCC 찬성합니까? 그랬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랬더니 WCC는 이것은 혼합주의로 끌고 가는 아주 악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종교만 믿고 살 수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예수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면서 말이 길어지더라고, 변명이. 저는 이때 와서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더구만. 뭔 사건이 없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말 잘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서 있으면 저분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목사님들만 드러납니까? 성도들도 드러나요. 이 이세벨을 허용해버려갖고 음행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WCC로 음행하고 그 이전부터 한국 교회가 뭡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살자는 그 일제시대 때에 그 영성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괜히 기죽어 갖고 다녀요. 교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조성이 돼버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스릴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어떤 기간에 연단의 기간이 있고 어떤 기간은 축복의 기간이 있고 어떤 기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 어떤 교회는 어떤 기간은 사역을 시키시는 기간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인데 죄송한데 우리 강전도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정말로 깝깝하더라고. 왜? 대책이 없어. 4명이 졸졸하니 지금 서승환 집사님 앉은 그 부분에 딱 앉아서 모두 다 미소는 띄고 있는데 살 길이 막연한 사람들이 저 부산 김해로 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 기도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카나다 간 영수가 그때 하나님이 걔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어요. 영수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교회는 보라 이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와, 금방 일어날 줄 알았더니 더 쪼그라지네. 막 파산 위기로 가고 도대체 뭐여 영수 너 거짓말했냐 막 싶어지고 그러더라고. 야, 지금 보세요. 저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번에 종은 형제 승진까지 그렇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한 인생에 대해서요, 한 가정에 대해서 한 지점만 보고 판단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음행한지 몰라요. 돈하고 음행하고 출세하고 음행하고 성공하고 음행하고 명예하고 음행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간증해.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일을 풀어주셨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더니 그 다음에 사업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 놓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원인이 전부 뭐예요? 나 여기서 잘 되고 잘 먹고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내 남편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시게 되면 주시고 안 주시게 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음행하기 시작하니까 육체적인 음행.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음행을 해. 지도자들이. 자기 교인 중에서 이쁘장한 여자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부인 있고 남편 있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면 돼. 이세벨 쫓아내고 잘못된 목회자들 회개 안 하면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회복운동을 일으키면 될 수 있어요. 오늘 나온 교회가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문제가 더 복잡해요. 죽은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린 교회. 죽어버렸으니 얘는 어떻게 살려내야 되냐고 말이에요. 아까 것들은 병이 많이 든 교회였고 요것은 죽어버린 교회예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처음 사랑 하나 잃어버린 것에서 그 다음에 이세벨 용납하고 발람 용납하고 편하게 믿고 싶고 내 식으로 내가 복음 갖고 있고 그렇게 점점 하다가 나중에 자기 신앙이 죽어버리는데 왜 죽은지를 모르냐?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라는 곳이 돈이 많았답니다. 섬유공업이 발달하고요. 사금. 그 물에 이렇게 금 있죠. 그 사금을 채취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석 세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역업이 성한 곳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풍조가 돈만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부패해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대 지방의 그 영성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와.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도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런 곳이 지금 사대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이다, 지금 한국 교회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이라도 해. 요것은 아예 죽어버렸어. 요 사대교회네, 사대교회 싶더라고요. 이 사대교회와 같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7영과 7별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이 죽어버린 교회한테는 어떻게 나요? 날선 검을 입에다 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것은 검은 있기는 있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설교 시간마다 말씀은 전달은 해요. 그러는데 어떻게 녹이 슬어가지고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은커녕 종이 하나도 못 자르는 말씀을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한테는 하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입에 그 칼을 물고 나타나셔요.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셔요? 7영과 7별을 쥐고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7영은 하나 둘 셋 넷 하는 7이 아니고 완전수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한 손에 붙잡고, 성령을 붙잡았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그 성령과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돈이라 그랬어요. 지도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령이 식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이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때부터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점점 사대교회화되어가.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조금 차이밖에 안 나니까 괜찮은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구리 1도씩 올려갖고 나중에 뜨거 하고 나오려고 보니까 이미 불어서 못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이 돼버리는 것이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조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 내지 2%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라도 깨우라는 거예요. 이 글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안 죽이고 싶어. 이 교회 안 죽이고 싶어. 이 교회 살리고 싶어. 일깨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깨우냐? 복음으로 일깨워요. 제가 맨날 말은 우리 본교회, 박정희 도당했던 그 교회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있겠습니까? 맨날 도당만 찾는데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드디어 감옥을 가셨어요. 이제 감옥을 가셔가지고 이제 이 부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 분씩 오셔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까운 해남읍교회라고 있어요. 똑같은 읍교회에서 붙은데 우리 장흥읍교회하고 해남읍교회는 하늘과 땅이요. 해남읍교회는 목사님이 성령 받고 기장측 교회인데도 기장측 교회 안 같아요. 성령 받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니까 그 시골 교회가 저 대학교 다니고 저녁 때 모이는 수가 500명이었어요. 그 해나무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장로님 한 분을 보내줬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 목사님 설교 중에서 조금 따갖고 좀 요약을 했든지, 지금 우리 같으면 자기가 성경 보다가 조금 은혜 받은 대목이랄지 그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요. 그분이. 와, 저는 참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그랬던가 별 다양한 꼴들을 많이 보면서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 바싹 마른 그 낙엽이요, 물기 하나도 없는 낙엽에 물이 촉촉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신학적으로 별스런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표정이 바뀌어. 10명도 모일까 말까 하던 교회가요, 세상에 주일마다 사람들이, 옛날에 다니다 만 사람들, 어디로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10명이 될락말락한 교회가 7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이것이 뭔 일이요, 우리 교회도 이럴 수가 있네 하고 막 이제 참 못 떠났던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 할머니 때부터 다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주구장창 그 어이없는 교회에 붙잡아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하고 인간적인 정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요만큼 남은, 다 죽어가는 그 1, 2% 남은 그 생명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조금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또 제가 말 실수도 가끔 잘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교회여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가?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인간적인 기질적인 약점이나 허물은 눈 감아주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드러나면은 또 기도해주고, 아이고 목사님이 왜 저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덮어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1, 2% 남은 그 생명 일깨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전부 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의 씨앗은 저 초등학교 때, 그때 주일학교 때 가르쳐준 그것 하나 저 미랄처럼 하나 남아있다 친다 할지라도 일깨우시라고. 계속 복음으로 일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일깨워가지고 다 죽어간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온전한 것을, 네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지만은 일깨우라. 그리고 뭐예요? 회개해라. 여러분, 칭찬받는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 빼놓고는 전부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회개해라. 우리는 회개가 날마다 밥 먹듯이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심하다 때마다 돌이켜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소욕도 주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다시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에 다시 씻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한테 도적같이 임해서 어느 때 임할는지, 그러니까 준비 없이 편안한 것이 좋네 하고 있는 사람, 아이고 그래도 물질이 좋지 하고 있는 사람, 이세벨의 음행, 아이고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해버린 사람,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가 보라고 해도 아이고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도적같이 가마 그래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림 되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게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팍 뒤통수 맞아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터지는 거예요. 일깨우지 못한 사람, 생명을 일깨우지 못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 뭡니까?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이 없고 기계적이요. 그냥 교회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안 가면 껄쩍지근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예요. 생명력이 없어.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펄떡펄떡해요. 막 잡아놓은 고기처럼.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냥 확 반응이 그냥 펄떡펄떡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네. 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네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신앙은 전진 아니면 후퇴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현상 유지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현상 유지란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만난 그 예수님 이번 주에 또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제도 주님과 얘기하고 동행한 거 내가 한 며칠 쉬었네? 그러면 나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이 아니면 후퇴인데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현상 유지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나 마음 편하자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여간 잘못한 것이 뭡니까?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혹시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들 들어보셨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천국을 가기에는 어쩐지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지옥을 가기에는 그래도 자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 지대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를 연옥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연옥에서 훈련을 해. 그러는데 이 지상에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연옥에 가 있는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 그것 보고 천주교에서 연도라 그래. 연도. 막 기도를 해주면은 그 기도를 받고 평평하고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천국까지는 못 갔을지 몰라도 지옥은 안 가고 지금 연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가지고 어때요? 개구리 부는 소리로 랄랄랄랄라 계속 제 제껴.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평평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된 인간 본의의 교리가 연옥이에요. 그러면 나는 천주교 안 다니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에 못지않는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연옥이요. 우리는 살아서 연옥이요.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줬다고 할렐루야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절대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천주교의 연옥보다 더한 것이요. 이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이 사라의 연옥은 이것은 천주교의 연옥보다 더 악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나 해. 이것은 갖다가 하나님의 교리를 왜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살짝 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대충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 이 지상에 있는 현실에 있는 연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부로 생각을 확실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아주 소수. 그 사대교회에 옷이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 믿고 전부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흰옷을 다 입혀줬어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의의 옷이에요. 내 옷이 아니고. 그것 다 입혀줬는데 성경을 계속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파들 하는 말 틀렸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지옥 가면 알아요.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그 옷이 더러워져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전부 새 옷을 줬는데 이제는 그 옷이 다 더럽혀지고 그래도 그 흰 옷을 입고 안 더럽힌 사람이 소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소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소수.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을 걸로 보여요.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답이 나오죠. 내가 주님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녀야 돼.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돼. 함께 걸어가야 돼. 함께 대화해야 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계속 합해지고 연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합당하다 그랬어요. 나에게 합당한 영거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니면
나는 예수님하고는 함께 안 다녀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잘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니죠. 그러면 마귀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냐 사탄과 동행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점수를 후하게 주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하고는 동행 안 해도 사탄하고는 동행 안 해. 내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해.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사탄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면은 아이고 주님 어딥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그랬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잃어버린 그 지점을 향하여 찾아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어째 물질에 대해서 엄청 내가 마음을 쏟기 시작하네 하나님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해버리는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면 아이고 주여 하고 다시 돌이키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죠. 계속 성경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빨아 그랬잖아요. 예수의 보혈에다 빨아야 돼요. 우리는 더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 더럽힌 것들을 자꾸 빨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네가 나한테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이제 선물을 주시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기는 자다 그래요.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첫째, 흰옷을 계속 입혀주겠다. 둘째,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셋째,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주겠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설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100여 명 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흐려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뭐예요?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가 있네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아무도 누가 저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킹제임스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나올 것입니다. 흐려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러면 생명책이 뭔가? 생명책이란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2명씩 짝재워서 다 전도하러 보냈어요. 능력 줘서 보냈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막 기분이 업됐어.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습니다. 하고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막 자기들한테 그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다. 사탄이 공중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들한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가는 것 같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을 계속 보면은요. 자, 생명책에 20장 12절부터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생명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이것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이에 잠깐 그대로 두세요. 잠깐 12절 그대로 두세요. 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보좌 앞에 섰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 지금 흰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전부가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책이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단수로 되어 있는 다른 책도 있어요. 그러면 복수는 잠깐 놔두고 단수를 보자고요. 단수로 되어 있는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은 뭐냐? 생명책은 이제 금방 말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남은 자들의 이름, 지금 여기에서 이긴 자들의 이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이 적혀진 것이 생명책이에요. 그것은 단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과 제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자가 되도록 나머지 인생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마 그때 이 생명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생명책이 펼쳐지면서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님, 저 아무개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온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엄청난 천사들의 찬송소리가 막 들려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하는 거 누가 돈 내라 가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상상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이 뇌가 우리한테 반응을 해요. 상상을 많이 하시라고요. 이 계시록 보면서도 하늘 보좌, 여기에 보좌가 보이죠. 보좌는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권력의 가장 강대국은 로마였어요. 그 로마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보좌를 통해서 모든 심판과 영광과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가치관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천만의 말씀하지 말어. 모든 것의 보좌 위에 보좌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야.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가 다 펼쳐지죠. 하늘 보좌가 있고 벽옥과 녹황색과 청황색과 먼색과 하는 그 엄청난 빛들이 보이면서 내 생물이 보이고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하고 이 보좌를 왜 말해요? 진실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영광이 나와. 로마 네 왕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과 심판과 영광이 나오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진다. 그런데 나중에 쭉 뒤로 물러가니까 20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그 보좌 앞에 먼저 생명책이 기록돼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둘째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책들이 펴졌고 그랬죠. 이 책들은 복수요. 아까 생명책은 단수요. 이 책들은 복수인데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여기서 죽은 자는 여러분 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제외요. 아시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제외예요. 제외고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귀신도 쫓았고 선지자 노릇했고 병도 고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그 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그런데 보통 때는 모른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기초가 약해서 전부 다 무너졌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러면 나도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후속 것이고 처음에는 뭐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한테 두고 사냐 아니면 세상 가치에 두고 사냐에 따라서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냐 기록 안 되냐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고 조금 저 사람보다 내가 뭐 좋은 일 좀 했고 이것은 나중 일이고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굳건히 서서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죽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이 책들 가운데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투명하고 불꽃 같은 그 심판 앞에 변명할 말이 없어. 이 세상 살 때는 거짓말이라도 둘러붙여. 그때는 유리알 보는 것보다 더 투명해져요. 그래가지고 변명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이런 것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같이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타임라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본이 돼 있고 나의 기준이 돼 있는가. 그 삶을 내가 사는가. 두 번째, 내가 주님과 계속 걸어가느냐.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 그래요. 내가 같이 걷는 거. 내가 주님과 계속 같이 걸어. 이 욕심이 생겨난 것도 주님, 이거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이것이 같이 걷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런데 주님, 내가 저 사람 미운 마음 드는데요. 그러면요, 주님이 희한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한테 깨닫게 하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 상처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온 자매예요. 하도 희한하더라고, 성격이. 그래갖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트집 잡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저것으로 어찌해야 됐고. 제가 어느 날 중보기도, 금요기도를 하면서 쭉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참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애가 참말로 하나님 특이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나 보여주냐 그러면은 닭이 한 마리 있더라고. 닭. 근데 털이 뽑혀버렸어. 털이 뽑혔으니 그 닭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데 또 상처까지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야 쟤 좀 도와줘야 되겠네. 저 닭 털이 뽑혀갖고 저거 얼마나 죽까. 상처가 있으니까 무슨 좀 뭐 치료를 하든지 붕대를 붙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가까이 가니까 막 죽을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상처 더 다칠까 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걔가 너한테 그렇게 희한하게 구는 이유가 지가 너무 아픈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처 또 다칠까 봐서 질에서 지금 소리를 벌떡벌떡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물어보셔. 나는 물어봐도 대답 안 하던데요. 안 하지요. 안 할 수밖에 없지. 다른 생각 꽉 차갖고 있는데 주님이 대답해도 안 들려요 나한테. 훈련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그러합니까? 다른 사람 큐티하고 적용하는 거 보면서 그럼 저 사람이 적용하는 거 주님 저한테도 적용됩니까?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돼요. 그 걸어가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부터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생명책에 이미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신 씻었다는 것을 믿으니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나는 흰옷을 하나님이 줬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두 번째,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 흰옷이 얼룩이 묻는다. 더러워진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서 주님 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면 또 주님의 보혈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희고 깨끗하게 해줘요. 그 깨끗하고 다시 흰 그 보혈로 다시 흰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이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 지상에 있을 때도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은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 예수 안 믿어 그것이 부인이 아니죠. 내 삶으로 부인하고 생각으로 부인하고 내 입술로 부인한 것이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 부인한 자는 둘째 사망이죠. 부인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지요. 제가 그전에 어떤 분을 짐작은 하지 마셔요. 저 누굴까 그러지 마셔. 지금 여기는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너무 아닌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막 많은 것을 들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막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딱 생명책에 써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써졌더라고. 히브리어로 써진 중에 그 사람 이름만 한글로 딱 써졌어요. 그래서 엄마 써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저 사람 생명책에 써졌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제 그거 의심 안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또 이제 세월이 또 이제 막 흘러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동사항이 없더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더라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에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흐려질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가면 생명책에서 하나님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은 눈에서 안 보이니까 제가 별로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앉은 자 그대로 축도하고 바로 시험 보겠습니다.